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또 하루 일과를 마치고 쉬는 시간이지만은 말씀을 사모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피곤한 몸이지만은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경적 기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했을 때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전에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설명하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요, 기도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가 정의를 내리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가 무엇인가 했을 때 막상 성경적으로 혹은 정확한 답변이 금방 떠오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가 무엇이냐가 답이 떠오르지 않으면 무엇이 기도가 아닌가를 또 생각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만 기억하셔도 그것만 피하셔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하는데 도움이 되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방인과 같이 하지 말라는 거죠. 말을 많이 하는 것과 그들은 우리가 다 구해야 하나님이 아실 것처럼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다르다.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2장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많이 이제 알려진 의미인데요. 그 책의 저자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6페이지, 37페이지를 보시면은 주님께서 아람어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 것은 오늘날 어린아이들이 아빠의 손을 끌면서 천진난만하게 아빠 하고 부르는 것과 같은 뉘앙스이다. 이런 설명을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만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저희가 쓰고 있는 개역 개정을 보시면 거기에는 아예 번역을 아빠, 아버지여 라고 썼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등 옆에 있으시면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4장 36절인데 지금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가 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신 장면인데 여기서 아빠라고 불렀다는 거죠. 조금 이게 좀 맞질 않아요, 사실은 느낌상. 그리고 예전 번역본을 보시면 개역 한글은 아바, 아버지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번역을 했는데 그러면 아바라는 단어, 이 단어가 어디서 온 단어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바라는 단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저희가 원어의 유래에 대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메소포타미아의 랭귀지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선 북서쪽과 북동쪽이죠. 맨 위에 보시면. 그 셈족 언어에서 오른쪽 Northeast Semitic이라는 쪽, 북동쪽의 언어를 보시면 거기에 아케디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바벨로니안도 있고 아스리안도 있지만은 아케디안이 어떤 언어입니까? 바로 함무라비 법전이 사용되었던 언어죠. 그리고 아케디안과 왼쪽 북서쪽 그 셈족 언어와 중간 부분에 우가리딕이라는 게 있어요. 우가리딕. 양쪽을 다 아우르는 그러한 언어거든요. 그 다음에 왼쪽을 보시면 거기에 아람어와 히브리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람어하고 히브리어는 같은 계통의 언어예요. 북서쪽에 있는 언어, 셈족의 언어 중에. 그런데 우리 한국말도 그렇습니다만 히브리어가 아람어의 영향만 받은 것이 아니라 우가리딕과 아케리안 이 세 가지 언어의 영향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대학원 과정
그 이상을 가게 되면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이 세 가지의 언어를 또 배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을 배워야 이것들이 어떻게 히브리어에 영향을 미쳤는가를 알 수 있고 히브리 단어를 봤을 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물론 그것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은 단어 하나를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제대로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이것들을 먼저 공부를 해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사용되었나. 그 다음에 이 히브리어가 또 그리고죠. 나중에 신약에 어떻게 그것에 영향을 미쳤는가를 또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언어라는 것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아버지라는 그 부분에서 아빠라고 번역할 수 있다. 혹은 그런 뉘앙스다라고 단순하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혹시 중간에 질문이 있으시면은 아무 때나 말씀해 주시고요.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이제 아버지, 저기 보시면 father란 뜻인데 이것이 어떻게 사용됐는가? 그러니까 복합 언어를 보시면은 단어를 보시면 예를 들면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람이라 하지 마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여기 아브가 들어가죠? 아브라함 아버지인데 어떤 아버지예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 복합 단어죠. 그 다음에 또 볼 수 있는 것이 창세기 20장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멜렉가 왕이거든요. 그 아비라는 단어가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아람어죠. 아바라는 단어를 보통 아비라고 히브리어에서는 번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아버지예요. 문자적으로 따지면 my father라는 소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사실은 타이틀이라기보다는 my father is a king.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뭐 이런 뜻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굉장히 비슷하죠. 아브라함, 아비멜렉 다 성경에 나오는 그 어원들이 일치합니다. 근데 번역한 것을 보시면 ESV 번역한 걸 보시면 조상이란 뜻도 있고요. 아버지란 뜻, 여러 가지 뜻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냥 daddy, 뭐 아빠 이런 뜻은 사실은 사용되진 않았습니다. 성경 안에서는. 근데 보시면은 성경 사전입니다. Evangelical Dictionary of Biblical Theology 해서 이거 좀 권위 있는 사전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한때는 아이들이 사용하는 언어였기 때문에 아바라는 단어가 영어로 daddy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여겨진 적이 있었다라고 그래요. At one time. 그런 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 옛날에 공부하신 분들이 그럴 수 있을 텐데 이 사전이 언제 나왔냐면 1996년에 나왔기 때문에 벌써 25년 전 이야기죠. 그 전에 얘기입니다. 그 전에는 이럴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계속 갑니다. 그런데 요새는 어떻게 공부를 하면서 발견했냐면 아바라는 그 단어가 아이들만 쓴 것이 아니라 어른들도 썼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그 아바라는 단어가 쓰여진 배경을 쭉 살펴보면 여기 나오죠. It is best to understand. 가장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아바라는 단어의 뜻은 father, 아버지란 뜻이다. rather than daddy가 아니고 father로 보는 것이 맞다는 거죠. 한 가지 더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전인데요. 이 책도 나중에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약, 신약, 이건 이제 신약 사전이고요. 신약 사전인데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사전도 5권짜리인데 한번 그걸 관심 있어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단어를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그 아바라는 단어가 a respectful title for scholars. 존경의 대상이 되는 그런 분들한테도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랍비라고 하는 단어처럼 사용됐다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이나 스승님들한테 혹은 그러한
그 아카데미아죠. 그 배우는 그런 학당에서 옛날 같으면 이제 학당에 가서 뭐 천자문 띄는 식으로 그런 분들에게 사용됐던 존칭인데 아빠라고 그냥 보기에는 조금 곤란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전에서도 조금 과장된 면도 있고요. 사람들을 잘못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다. 단순하게 아바를 아이들이 daddy라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과장된 부분도 있고 somewhat misleading. 사람들을 잘못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시면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뜻으로 보셔야 돼요. 아바, father 하면 아바 아버지는 그냥 아버지를 두 번 부른 것으로 그 다음에 그 배경을 다 이해하시고 계시지만은 신약 시대 때에는 구어체가 말하는 것은 아람어였습니다. 글을 쓰는 것은 헬라어였지만 말하는 것은 구어체는 아람어였죠. 그래서 사실은 아바 아버지라고 쓰고 파테르라는 단어를 쓰고 했지만은 이게 성경적으로 보면 그 단어 자체, 그 문장 자체는 아마도 아람어로 쓰여졌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신 것도 아람어입니다. 물론 시편 22편의 말씀을 인용했지만은 시편 22편은 어떻게 썼죠? 히브리어죠. 근데 히브리어가 결국 아람어랑 상당히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까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은 예수님 외에는 한 사람도 없었다. 제가 조금 전에 인용했던 사전인데요. 이 사전에서도 아바라는 단어,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단어를 이 유대인들의 문학이나 여러 가지 걸 볼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뭐 지칭하는 그런 뜻으로 사용된 적은 없어요.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확하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사실은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기도할 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 적은 없지만 관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뜻으로는 아버지라는 개념이 쓰여졌다는 거죠. 이사야서를 보시면은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그리고 여러 가지 성경 구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쓰셨습니다. 페이지 44페이지를 보시면은 가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대화가 통하지 않는 불행한 가정이 있는 것을 봅니다. 예를 드셨는데 좀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아요. 뭐 아버지와 아들 사이뿐이겠습니까? 그 부모와 자녀 간에 대화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미국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보통 excuse가 뭐냐면 이 언어의 차이가 있다. 아이들은 영어만 하고 나는 한국말을 하니까 대화가 잘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카는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한국에 있는 가정이죠. 다 한국말 하는 사람들인데 한국말을 한다고 해서 그 가정 안에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 사람들 가정 다 영어를 하는 사람들이라도 꼭 자녀와 부모 사이의 대화가 잘 이루어진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면서 본인의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45페이지에서.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로부터 정을 별로 느끼지 못했다. 좀 불행한 삶이었던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나중에 가서 아버지의 자식에 대한 사랑을 깨달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정말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한국 문화권에서는 자녀들과의 대화가 많지 않고요. 또 사랑에 대한 표현, I love you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요새는 사랑한다 이런 말이 너무 흔하죠. 네. 그래서 그 사랑한다는 말 자체라기보다는 그 유대 관계가
부모와 자식 간의 유대관계.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하는 시간이거든요. 어릴 때부터 대화를 안 했는데 갑자기 어른이 됐다고 해서 친밀하게 대화를 하게 되는 일은 굉장히 힘들고 드문 케이스입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 어머니하고 대화를 하던 아이들이 안 하는 경우는 있어요. 커가면서. 근데 어릴 때부터 대화를 안 하던 아이들이 생전 안 하다 갑자기 오손도손 대화를 한다. 20대, 30대 돼서. 이런 일은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이런 예를 드셨어요. 그러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어떤 느낌, 어떤 감정을 가지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자기 개인의 아버지에 대한 경험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큰 오산이고요. 그 다음에 성경적으로 보려고 한다고 해도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때 내가 하나님과 굉장히 멀리 느껴진다라든가 이러면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으신 것이 만일 당신의 가슴에 냉기가 돈다면 뭐 냉랭한 그런 거라기보다도 좀 거리감이 느껴진다든가 아버지라는 느낌이 안 든다든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런 느낌이 든다. 혹시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처방을 주셨어요. 평생 목회하신 목사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놓고 한 장 한 장 읽어보십시오. 당신을 위해 하나님이 얼마나 고생하고 일하셨는지. 네. 그 책을 쭉 보시면 거기 공사하는 현장, 공사장에 가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아버지를 떠올리시고 하셨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시면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버지가 밖에서 일하는 거, 고생하는 거를 모르니까, 스트레스 받는 걸 모르니까 아이들이 별로 아버지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이 없죠, 요새는. 본인들이 가장 힘들거든요. 아이들은, 자기 입장에서는. 우리도 신앙인으로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예수님을 통해서, 그 다음에 지금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그리고 우리에 대한 사랑의 계획이 앞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잘 모르면 그 사랑을 느낄 수가 없겠죠. 내가 제일 힘들거든요, 지금. 이 세상 살면서. 우리는 지금 21세기 인류 역사상 물질적으로 가장 풍요한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상대적 빈곤감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것을 글쎄요, 많이 잊고 사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하실 때 혹은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실 때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좀 마음에 좀 거리감도 있고 좀 불편한 게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부터 열심히 묵상하셔서 하나님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 계속 하시죠. 말씀을 멀리 두고 정신없이 세상을 사는 데만 급급하지 마시고 십자가의 현장으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말씀 안에 십자가의 사건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십자가의 사건이면은 복음서만 읽으면 되는가? 아니죠. 복음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약을 보셔야 되고 구약을 또 전체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세오경을 또 먼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을 자주 보시면 성경 전체, 복음서 포함 성경 전체를 이해하시는 눈이 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현장이라는 것은 물론 복음서를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계시겠지만은 성경 전체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사랑을 마음에 담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주로 기도할 때죠. 그분과 마주 앉아서, 하나님과 마주 앉아서 기도하는 거.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있는 게 아니고, 혼자 독백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는 그 마음가짐. 지난번 모임 때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말씀이 먼저 들어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도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복음서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리스트가 종종 등장하는데 제일 처음에 가롯 유다와 이렇게 안 나옵니다. 베드로가 제일 먼저 나오죠. 그 다음에 그 리스트 가운데 가롯 유다는 항상 맨 끝에 나옵니다. 순서가 중요해요. 뭐 100%늘 그렇진 않지만은 성경 말씀을 쭉 보시면은 순서가 중요한 것을 자꾸 보시게 될 겁니다. 이 목사님의 설명도 말씀이 먼저 들어가야 기도가 나올 수 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부분을 기억해 보시면 활기차게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그 활력과 기쁨과 열심을 잃어버리는 이유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쓰신 부분이 있었죠. 왜 그랬다고 말씀하셨죠? 기도 생활이 스탑됐기 때문에. 근데 그 기도 생활을 위해서는 뭐죠? 말씀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든지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빠진 신앙생활은 있을 수 없고요. 말씀이 빠진 기도 생활도 있을 수 없습니다. 시작은 말씀이고 결론도 말씀입니다. 근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해서 Our Father in Heaven이에요. 그러니까 한어 성경에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순서, 하늘에 계신 것을 먼저 나오고 우리 아버지 나왔는데 영어 성경에 나온 Our Father in Heaven이 좀 더 원어에 가깝습니다. 그 단어의 순서가 Our Father가 먼저 나와요. 헬라어에. 그 다음에 in Heaven. 그 다음에 등장하죠. 그래서 Father,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자체가 상당히 친근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인데 여기서 조금 주의하실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굉장히 친근한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은 중요하고 그러나 바로 그 친근감 뒤에 바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꼭 heaven이란 부분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Our Father in Heaven 하면 우리와 너무나 가까운 아버지와 같은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무한하게 위대하신 그죠? Infinite Greatness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나는 말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Our Father in Heaven 이 문장만, 이 프레이즈만 묵상을 하셔도 상당히 신앙생활에 큰 전환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